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분께서 교회를 나가시지 않고 계셔서 그분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려고 어떤 분이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법정 스님의 영상을 보고 계시대요. 또 한 분의 이야기인데, 한 분은 이게 무분별하게 사실은 동영상에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영상에 한 분은 어떤 목회자의 영상을 계속 듣는데 자기 교회와 너무 차이가 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좀 하고, 또 교회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그 분한테 다가와서 한 달째 이제 듣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 혼란스러움에서 조금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무분별하게 막 우리에게 노출된 이 영상들을 마음껏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걸 통해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답을. 근데 그 답은 현명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확한 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명한 답보다는 정확한 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현명한 답은 또 다른 대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말도 현명하고 저 말도 현명하고, 그러나 정확한 답은,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삶을 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1세기 때,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1세기 때, 2세기 때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들이 있고 신비주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합주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뭐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보면 다양한 그런 경험주의라든지 합리주의, 이성주의라든지 실용주의, 실존주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본주의나 또는 배금주의, 또 이 시대에는 혼합주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것을 좀 잡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현답과 그 정답 사이에서 갈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첫 번째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천국은 마치라고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께서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임금이 누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자기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천국잔치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는데, 모든 것을 갖추고 초대를 하는데 종들을 보내서 오세요, 이 천국 잔치에, 이 잔치에 오세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5, 6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 6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오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는 거죠. 자, 이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건 누굴 나타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밭으로 가거나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선택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초청하는데도 가지 못한다 해서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못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이 사방 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임금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왜 예복을 안 입었지?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어 쳐라, 바깥에 내보내라 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면서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답은요, 간단해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티켓을 받았으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고 말거든요. 근데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정결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11,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예복은 뭡니까?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확실한 정답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정답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라는 거예요. 이건 현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땅에 집착한 결과예요. 땅에 집착했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은 밭으로 또는 사업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배금주의 시대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재물이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모든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특히나 오늘의 시대 가운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땅에 집착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답을 외치셨지만 아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 라는 거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유대인의 무리들 속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 조건 가운데 어긋나는 것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을까? 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지 않을까?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에서는 나는 정결한 신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간단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임금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불렀지만 저기에 가는 거? 내가 뭘 준비할 게 뭐 있어? 그냥 초청했는데 가면 되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것을 혹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갈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 천국 간다라 믿음이 생겼으면 그럼 믿는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답을 원하지 정답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현명한 답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않나 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미 이 정답은 스쳐 지나갔어요, 이들에게. 자, 그리고 자기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논쟁거리로 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 중에 첫 번째가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총 공격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정답을 그냥 다 스쳐 지나가고 총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실상은 올무에 걸리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을까? 이게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다면 뭐 현답이든 정답이든 그렇지만 만약에 듣는다면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아닌 현답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대답을 뭘 할까? 이 사람이 현명한 대답을 못하면 분명 올무에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재미난 것이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들 거부할 근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을 거부할 근거를 자기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15절에서 22절까지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거든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먼저 질문하기 전에 인정해 주는 척해요. 어떻게 인정해 주는 척하냐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서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혼란 또는 곤욕 이런 것들을 이 예수가 겪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들의 악한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이러한 거부할 근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도록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외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어떤 외식이냐면 여러분 세상을 핑계 삼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를 핑계 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옳다고 생각할까요? 옳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모르죠.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세상을 핑계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 바쁘다. 아, 제가 봉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을 핑계 삼아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핑계 삼아서 나 그런 거 할 일 없다고, 나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너무 하나님 나라 일이 바빠서 나 우리 가정에게 최선을 다할 수가 없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맛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세상의 것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공격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보면 이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걸 근거로 이거로 삼는 거예요. 뭐냐?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모세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한 여자, 이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아내는 둘째 아내가 돼요. 또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또 이 둘째가 죽었어. 그러면 이 아내는 또 셋째의 아내가 돼요. 이걸 다 끝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 설명을 하고 뭐라고 하냐, 이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할 때. 이거 답하기 어렵잖아요. 이 모세의 가르침대로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사실은 땅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땅의 관점.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땅의 관점으로 그걸 본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뭐라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도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잔다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다 그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땅의 관점으로 온전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궁금해하고 그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현답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정답이 있다고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정답이에요. 세 번째 누가 공격하냐면 율법사들. 율법에 관해서 너무나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공격을 하는 게 34절에서 40절까지 나옵니다. 이들이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질문 속에 어떤 질문이 들어있냐면, 자, 율법 가운데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율법사들은 이 질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아. 그게 뭐냐면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기록된 말씀보다 내가 삶에서 경험한 것들이 더 정확하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순전히 다 땅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들도 율법을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떤 질문입니까? 율법 613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 10계명 10개 중에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이거 얼마나 곤란한 질문입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미련한 대답이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완전히 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으로 집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에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왜? 율법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또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인을 십자가에 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수하고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한다고 해서 한 가지 지키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지키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집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게 율법의 마침표를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 답, 이 정답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이거를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의 말씀이 좋다, 저분의 말씀이 좋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해주는 정답만 찾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 현답이라는 거, 현명한 대답, 나를 만족시키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자꾸 동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삶과 맞아떨어지면 좋다, 저게 맞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총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역공을 해요. 4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역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격을 합니다. 자, 내가 질문 하나를 하겠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인데, 자, 그가 누구의 자손일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요. 다윗의 혈통을 설명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지식이 있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계보를 적은 것뿐이지,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혈통? 아니야. 다윗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그 당시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다윗보다 먼저 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지금 총 공격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정답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삶에서 필요한 것들, 또 자기들 관점과 자기들의 신앙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논쟁거리가 될 만한 질문에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답이 아닌 정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현명한 대답을 들으면 질문을 할 때 증문즉설 뭐 이런 스님의 또 좋은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정말 좋아요. 좋은데 그건 다 정답이 아니에요. 현답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런 답도 될 수 있고 저 사람한테 저런 답도 될 수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현답이 아닌 정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현답이었다면 또 다른 답들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정답이라는 거죠. 다시 물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정답.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정답이라는 거죠.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6절. 자,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를 쓰고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도록 하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인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답변들, 논쟁거리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답은 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도 주저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현명한 대답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답입니다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정답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의들이 있어요. 합리주의, 이성주의, 배금주의, 자본주의.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정답은 무슨 주의냐면 신분주의예요. 주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왜 삶이 왜 이럴까 지금?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사실은 답을 주셨어요. 천국에 관한 답.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서 예복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을 주셨는데 그것을 흘려보낸 다음에 자기들 머리에서 나오는 온갖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내도 주님은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논쟁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걸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다 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청함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현답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정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다른 현명한 대답을 찾지 말고 정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22장에서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